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가 초대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좋습니까? 정말 좋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이죠, 우리 초대돼서 오신 분들 오늘 오시면 정말 우리 지금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온 이렇게 마음으로 다 표현하시라고 저희가 막 연습도 했어요. 근데 다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지역분들과 다를 바 없이 점잖으신지라 아마 참아 못하지 않았겠나. 혼자 하시라 그러면 아마 못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까지 연습했는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뭐 얘기하는지 알죠?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초대하고 싶었는지. 어머, 잘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기로 했거든요. 자, 우리 성도들, 저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안 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머,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앉으신 분이 오늘 함께 오신 알고 계신 분일 수도 있겠는데,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마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도 잘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도 혼자 하라면 이거 못하지만 같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을 모아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정말 잘 오셨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한껏 표현해 봅시다. 시작. 어머, 잘 오셨어요. 목소리 톤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미음 정도의 도레미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솔 정도 높이 하셔야 돼요. 한번 어머 해보시죠. 어머.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박수를 크게 치면서요. 시작. 어머,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오신 걸 막 이렇게 환영하고 싶은데 사실 다들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교양이 있는지라 이 마음을 마음속에만 감춰놓고 잘 표현은 못했는데 저희들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바쁘실 테고 다 삶이 분주하실 텐데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귀찮게 해드렸을 수도 있을 텐데 마다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점촌제일교회 사람들 해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요? 도대체 이 자리에 모셔서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모셔보면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 초대에 응해서 오시는 새가족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 중에 제가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옛날에 있었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좋은 임금님들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왕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왕들. 예? 우리나라 분들에게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계셨던 임금님 가운데 어떤 분이 좋으냐.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옛날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렇게 나뉘어 있었던 때가 있었죠. 저 북쪽에 고구려가 얼마나 영토가 넓었는지요. 광개토 대왕이에요. 얼마나 영토를 넓혔는지. 그래서 옛날 그때처럼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많이 해서 광개토 대왕 이런 분 존경한대요. 또 지난 우리 조선시대에는 한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과학 문명들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또 그분은 왕 중에서도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옛날 시절에도 종인데도요 여종이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를 주라 이런 거를 명령으로 하기도 했었대요.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지금에도 그렇게 잘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외국으로 나가면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지간히 잘 살게 돼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아는데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 임금님이 아무리 귀한 분들이라 한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또 다른 나라의 왕들 중에는요, 그래도 좀 이름을 날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 쳐들어왔었던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의 징기스칸 같은 사람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제국을 만들었거든요. 또 저쪽 서양에 가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알렉산더, 또 최근에 가까운 시대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 다른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정복을 했던 대단한 왕으로 이름이 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단점들도 많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분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36년간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 잃은 서름이 우리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 남북한 합친 영토보다 땅덩어리도 작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는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 잃은 서름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너희는 나라도 없는 놈들이 우리 동네에 왜 와서 살아? 이러면서 그들의 재산을 뺏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게 하기도 하는 그런 세월들을 2000년 살아왔어요. 그렇게 힘없고 약한 나라의 임금 누가 기억이나 해줄까요? 그런데 설문조사하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들 나라마다 그 나라 국민들은 사랑하는 왕들, 존경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왕, 그게 누구냐? 그게 다윗 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안 와보셨다 하더라도 아주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겼다 할 때 이런 상황을 비유하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비교를 할 정도로 다윗 왕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원래부터 왕자로 태어났을까요? 아버지가 왕이라서 뭐 내가 당연히 왕이 되는 거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8형제 중에 막내랍니다. 이 성경은 옛날에 남자들 중심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집안에 딸이 몇 명인지는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종이가 지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이죠. 저만 하더라도 위에 누나가 5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몰라서, 왜냐하면 나머지 5명이 서로 언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에 사람은 언니라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저 언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자답지 않게 좀 여자같이 곱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집에서 엄청나게 사실은 사랑받고 자라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딸들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8형제 중에 형이 무려 7명이나 있는 집의 막내예요. 사랑받았을까요? 요즘은 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고 첫째든 막내든 구별하지 않고 부모님이 만약 재산이 있다면 공평하게 나눠주셔야 되죠. 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말이죠. 근데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지에게 거의 다 주는 분위기였지, 뭐 둘째 셋째는 고사칸에 막내에게 줄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시절의 막내입니다. 이 집안이 차라리 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집안이었으면 맏아들부터 나눠주고 하다 그래도 남은 게 있으니까 애따 막내 너 이거라도 좀 가져라 이럴 텐데, 이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늘 돌아오는 건요, 양치기예요. 양치기, 목자. 이게 뭐 좋은 일입니까? 사실 양을 몰고 나가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풀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산으로 들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보면 집에 돌아오고 이러다 보면 곧 갔다가 돌아왔다 갔다 돌아왔다 이러면 그 반경 한 바퀴 먹이질 못하니까 풀 다 뜯어먹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하루는 들판에서 잤다가 저기로 가서 또 하루 들판에 잤다가, 그러니까 집 떠나서 열흘, 한 달, 석 달, 6개월 이렇게 돌아다니며 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랑 친구가 있어서 교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학교를 다녀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할 기회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 집안에요, 아주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손님으로 오니까 가족분들 모두 다 모여서 그분하고 인사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가족들 전부 다 모여라 그러는데 양들은 누군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양 봐라.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윗을 집에서 내쫓은 적은 없는데 다윗의 마음에 좀 서러움이 있었나 봐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 게 맞나 이랬는지요. 성경에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쓴 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까지 말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어떤 거예요? 좀 섭섭함과 서러움이 있었던 거죠. 자, 돈도 많지도 않은 집안에 8형제의 막내, 학교 다니거나 무슨 대단한 능력을 연마할 기회도 없었던 양치기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닌데 왕이 되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왕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게 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놈이 내가 지금 왕인데 감히 백성들이 나보다 저놈을 더 좋아하는 것 같네. 이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일단 잡아와 봐라. 그놈이 죄가 있나 없나를 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다 귀찮으니까 일단 죽여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요. 심지어는 다윗에게 마실 물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다윗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알리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게 무려 10수년이나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피해서 목숨의 위험이에요. 나를 그냥 붙잡아만 가면 죽습니다. 그런 일을 10수년이나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자가 말이죠, 우리나라 옛날로부터 먼 옛날에 고구려보다 훨씬 이전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로부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외적에게 침입을 당한 게 수천 번이 된답니다. 중국에게 침입을 당한 적도 있고요. 저 만주 쪽에 여진족이네, 거란족이네, 이런 몽골족이네, 심지어는 일본에게 아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권을 아예 빼앗길 적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여러분은 좀 생소한 나라 이름일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그냥 즐비해가지고요,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거의 적지 않은 시대 수백 년 동안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 뭐 했다고요? 양치기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시작을 하자 그의 밑에 용사들이 일어나고 군대가 마련이 되어지고 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왕이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누구 비슷해요? 광개토 대왕처럼 어마어마하게 주위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온 백성들이 얼마나 다 잘 살게 됐는지 길바닥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굴러다니는데 아무도 주워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좀 필요해요, 안 해요? 이왕이면 좀 주인이 없다면, 내가 도둑질이 알 수 없지만 주인이 없다면 길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다면 좀 주워가 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안 주워갔을까요? 집에 많이 있으니까요. 집에 그거보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쌓아놓다가 창고가 부족해서 지금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야 될 판인데 그까짓 거 뭐하러 주워가요? 집에도 더 많이 있는데. 얼마나 다 잘 살게 됐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왕이 국민들 모두를 잘 살게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왕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신데, 우리 뭐 김영삼 대통령도 그러시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시고 뭐 지금 대통령도 그러시고 온 국민들 잘 살게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우리 삶이 힘들 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 잘 살게 한다는 건 말은 쉬운데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그 뭐 대통령들 밑에 일하는 분들이 나름 다 경제학 박사이고 나름 뭐 경제에 대해서 아주 도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거고 모두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결과는 어때요? 때로 우리가 아쉽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어디 뭐 학교에 가서 경제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걸 배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전쟁도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살게 했는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 왕도 자기가 아마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야, 내가 진짜 아까 뭐라 그랬다 그랬죠? 부모님이 그냥 8형제 중에 막내라고 자기를 특별히 귀여워한 게 아니라 자기는 너는 양이나 봐라 이러니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린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안 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7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60대 중후반 때쯤에 자기가 살아온 세월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는 양치기였는데 십수년 동안 그저 그냥 목숨 건져서 한번 살아볼 거라고 늘 도망 다녔는데,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됐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동안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 왕의 군사들이 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여러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시죠? 아마 상주 쪽에서 누에를 많이 먹인다는데 우리 문경도 예전에 누에 좀 먹여보셨다죠? 그죠? 그러니까 뽕나무 모양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뽕나무 위에 사람이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뽕나무 나뭇가지를 올라타서 거기서 이 나무 저 나무 갈 수는 있을지라도 뽕나무 위에 사람이 뛰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나무 잎이 나뭇가지가 꺾여버릴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의 군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군대가 적하고 싸우려고 가는데요, 갑자기 위에서 그 뽕나무 숲 위에 대군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다윗 왕의 군대가 현장에 도달해 보니까 벌써 적군들은 다 패배해서 죽고 사라지고 없더래요. 누가 한 거죠?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 왕보다 앞서가서 싸워서 이겨주신 겁니다. 다윗 왕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 왕의 부대가 있는 쪽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저쪽 지역에는 우박이 마구마구 내려서 가보니까 벌써 다 전사하고 게임 끝나버렸어요. 어떤 숲에서는 싸우는데요, 다윗 왕이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숲 자체가 우리를 도와줬다. 그 속에서, 그래서 미국의 전투기 가운데 이 이름을 따서요, 호넷이라고 하는 전투기로 이름을 지은 것도 있어요. 호넷, 큰 벌들이 나타나서 적군들만 골라서 쐈다. 뭔 벌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은 안 쏘고 적군들만 다 쏘아가지고 아예 그냥 뭐 굳이 칼 들고 방패 들고 휘두를 필요 없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굳이 다윗 왕도 사실 용맹스러워요.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어가지고요, 그의 부하들 가운데는요, 저 적진 끝에 다윗 왕의 고향이 있어요. 거기서 우물물을 어릴 때 마신 기억이 있어서, 야, 그 물맛이 참 좋았는데, 굳이 떠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로, 그 물맛이 참 좋았는데, 부하 3명이요 그 얘기 듣고는 우리 왕이 원하신다는데 까짓거 뭐 그 적진을 뚫고 가서 그 우물물 떠왔어요. 그럴 정도로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많기는 했어요. 근데 전쟁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다윗 왕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고 많아서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신기하다. 누가 그거 제일 잘할까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까 경제학이나 수학 배웠다고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 왕의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그래서 다윗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양치기 있어요, 양치기. 자기가 양을 돌보는 모습들을 추억하면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스치면서 지나간 생각이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방송실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아까는 제가 혼자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목자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됐던 것은 하나님이 마치 내가 양을 돌보듯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봐주셨구나. 이 시가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노래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인데요, 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600명의 부하를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아비가일이라는 생전 보도 듣던 못한 여자를 통해서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온 백성들이 다 잘 쓸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된 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울 왕이 자기를 10수년 동안 죽이려고 한다 그랬죠. 골리앗하고 막 싸워서 겨우 이겼다 그랬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울 왕 보라는 듯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눈 똑바로 뜨고 보도록 어마어마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 하는데, 이것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대관식을 했어요. 그렇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컵에다가 음료수나 뭐 물을 따라 마시지만 옛날엔 잔 아니에요? 잔,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구려, 또 신라는 좀 오래 갔어요. 한 1000년 갔거든요. 근데 고구려나 고려나 조선이나 겨우 한 400년 500년밖에 왕조가 지탱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망하고 다른 사람의 왕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본인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 후손들 중에는 정말 못난 왕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보면 쫓겨난 왕 2분 계시죠? 들어보셨어요? 연산군 들어보셨어요? 광해군,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은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은 지금 좀 왕 노릇을 똑바로 못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조상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들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윗 왕의 자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목자이고 아버지조차도 나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는데도, 나는 학교도 다녀보지도 못했고 지혜도 능력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내가 훌륭한 왕이 됐구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좀 알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까 형님이 몇 명이라고요? 7명이에요. 7명.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맏아들이 좀 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아니 맏아들이 안 된다면 좀 둘째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셔요. 너희들은 사람들 그 껍데기를 바라보지만 나는 그 마음을 본다, 마음을. 이 다윗이 얼마나 나를 믿고 의지했는지 내가 그게 너무나 이뻐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나처럼 하나님만 잘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인생 역전이란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 되겠습니까?
로또 사서 당첨되면 됩니까? 주식 투자 잘해서 뭐 되면 됩니까? 여러분의 집안 누가 대통령이라도 되면 됩니까? 그런 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칭찬했어요. 이 녀석은 생각하는 게 됐어. 내가 이 다윗의 마음을 아는데 이 녀석은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이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게 봐주신 거예요. 다윗의 속마음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 빼고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다윗이 제일 잘 알죠. 다윗이 자백을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악했었다. 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었다. 다윗의 입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도 우리하고 별반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할 만한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배고플 때 짜증나고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도 화나고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기뻐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인 마음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들으면서 그 마음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 마음을 자꾸 먹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먹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한 시간, 여러분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9시, 11시 이렇게 2번 예배 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게 정말 감사한데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남들 부르는 노래도 한번 따라서 찬양을 불러보고요, 또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를 하면 잘 들어보시다가 저거 참 좋은 말이네, 맞는 말이네, 나도 참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하는 말을 아멘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도 다윗처럼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맞다 싶으면 아멘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도 다윗처럼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복 받는 분들 한번 돼보시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 모셔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축복받는 우리 새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주실 재산 몇 천억 정도는 다 집에 있으시죠? 그런 거 없으시면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수천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를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 자녀손들 복 주십시오. 이런 것을 기도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증언을 해달라 그래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네. 여러분 살아가는데 도와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왕과 같이 여러분도 축복받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요, 여러분 좀 시간이 될 때, 그래 교회라는 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참지 마세요. 그때 또 오십시오. 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면 이 시간에 같이 찬양도 부르고 설교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를 대표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걸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이 세상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고 여러분이,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 보면요, 만사 형통하게 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예 바뀌어지게 되고 다윗처럼 축복받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 형통하게 되어지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초대돼서 오신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